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순절 메시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주일 이전에 그리고 모든 주일들을 뺀 40일간의 그 기간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의 사건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곧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 컨스탄틴 대제가 나라의 돈을 들여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의논하고 어떻게 그것을 제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또 신적인 그런 신분에 대해서 의논하였는데 그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사순절 절기뿐만 아니라 고난절이나 부활절 또 그런 절기도 그때 같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풍습들은 무엇이냐면은 제수요일로 시작되어지는 그 사순절 시작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머리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특별히 주일을 향하여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또 금식을 하며 여러 가지 육적인 쾌락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뭐 성찬식을 하고 또 세족식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을 때 유스 그룹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서 수백 명이 모인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 행진을 밤에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하면 좋을까요? 우리 파킹낫이 매우 넓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한번 행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나 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대충 사순절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은 55절에 가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진 것을 통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피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흘리셔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픈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병인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그 자신의 오빠가 병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빨리 우리 나사로 오라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빨리 가서 그를 가서 치유해 주자 하면서 그가 살고 있는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에서 당신을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큰 핍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바로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거기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가야 된다. 지금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이 말이 얼마나 도마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에 맞아 죽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도 옆에서 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결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이 도마의 결단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내 몸을 온전히 드리기를 헌신하는 헌신의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주님 죽으셨으니 됐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있는 세속적인 욕망조차도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육신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시간에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온갖 육적인 쾌락과 행동과 탐하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고난까지 따라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믿어도 어쩜 그렇게 잘 되지 않는지요. 예?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한 15년 지나니까 왜 옛사람의 모습이 막 벌컥벌컥 내 속에서 나오는지, 얼마나 참 그런 죄악된 모습이 나오는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LA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이제 뭐 이런 고난 주간에 뭐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항상 말했죠.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모여 가지고 같이 그 전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마 그때 내가 학생들 데리고 맥도날드 아마 갔는지 내가 잘 기억 지금 확실하지만은 그때 먹고 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오늘 우리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일 금식하잖아. 내일 금식하니까 우리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그 말을 먹으면서 그래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내일 금식하니까 오늘 많이 먹어야 돼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니발이 무엇입니까? 카니발 축제, 대축제 하는 곳 아닙니까? 어느 카니발이 유명하죠?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한 번씩 텔레비에 뉴스로 나오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죠? 축제 먹고 마시고 온갖 음란한 행위까지 다 용서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 남녀들이 벌거벗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온 세상 사람을 하여 욕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자고 하는 그 축제. 축제라고 음란한 축제라고 생각되어진 이 축제, 이것이 카니발입니다. 그런데 카니발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칸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말합니다. 육식 고기. 리발은 뭐냐면은 멀리한다 또는 안녕 빠이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고기여 안녕히 가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사순절이 되어지면서 고난절에 다가서면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육신의 어떤 쾌락을 멀리해야 되는데 음식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 육적인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순절이 오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카니발이 뜻이에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한국말로는 무엇입니까? 사육제다. 한국말은 사실 일본말에서 이렇게 번역했었다고 그러는데 사육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감사, 고기를 많이 먹어서 좋은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카니발의 그걸 모르니까 일본은 전직 기독교 그런 관계가 없는 나라니까 야 정말 재미있게 노는 날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때다. 그래서 사육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절이 오기 전에 좀 많이 먹고 많이 그죠? 마시고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고난절기에 또 고난절 당일 날은 그냥 거룩한 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참 세계에 얼마나 이런 축제들이 많이 생겼나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의 의미 이것이 뭐 축제의 날, 음란한 날, 그죠? 타락하는 날. 그래서 리오 카니발 또 뭐 니스 카니발, 프랑스, 미국에도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그 동네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네는 제가 몇 번 가봤지만은 야 미국도 이렇게 음란한 제가 그 나라는 안 갔지만 그 거리에 쭉 가면요 얼마나 음란한지 그냥 속에서 정말 구역질이 날지로 음란한 그런 거리예요. 거기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있고 하니까 목사들 모이는 데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에 사는 그것이 마디그라 뜻이 뭔지 몰랐는데 뭐냐면 기름진 화요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제가 되는 수요일이 와서 사순절이 하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디그라. 그래서 기름지게 먹고 마시는 화요일이라는 뜻에서 마디그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남자들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나요?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완악성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그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자꾸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이 이원론적인 것을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타락하고 내일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는 마음껏 악한 모습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도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해야 돼. 목사는 성직이요 목사 아니는 안 성직이야.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일이 거룩한 주의 날이면 평일도 거룩한 날이고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악습 때문에 이 사순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사순절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지키지 않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에서 뭐 사순절만 없앤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없앴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성상, 예수님의 그림 이런 것까지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시하니까.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오랫동안 믿다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오면은 버릇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 옆에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촛불을 들고 십자가 주위를 탑돌이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십자가 없애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내에 십자가를 다 없애야 된다. 우리도 없애야 될까요? 투표를 좀 붙여볼까요? 그런데 없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들은 가면은 십자가를 내가 봤는데 사방에다 다 붙여놨어. 문에, 정면에, 옆에, 동서남북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뭐예요? 십자가 우상 수준입니다, 실제로. 왜? 아마 그런 분들은 드라큘라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귀신이, 악령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 십자가 있으면 뭔가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져. 그래서 저는 굳이 없애자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이쪽에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십자가는 뗐으면 좋겠고, 교회 정문에 하나 정도, 교회 내에 하나 정도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순절도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사순절 전에 먹고 마시고 하자는 그런 것을 빼면 되잖아요. 카니발 없애고 뭐 지나치게 절기적인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지 아니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죠?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달려 가시관도 제가 아카시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몇 분을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 안 하면은 갑자기 고난절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미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다 그러면은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은 절기에는 꼭 가운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의 후드색을 하면서 이 절기에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합시다. 감사를 생각하고요.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세월이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없어지겠죠. 물론 이렇게 해야만 옳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너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자신들의 그 믿음의 성향에 따라서 뭐 좀 플렉시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정해놓고 이것은 나쁘다, 뭐 이것은 좋다 하기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경건이 사순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이 절기 자체보다도 그때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사순절만 경건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 주 위에 살리라, 나 주 위에 살리라. 이것이 우리 진정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절에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바로 즉시 달려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적극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자신의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얼굴에 보니까 죽음의 기색이 완연합니다. 도저히 이제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죽느냐 사냐는 그런 죽음의 문제, life or death,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하면 당장 달려와서 자신의 오라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더라.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 미그작 됐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할 일 없이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충성된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도 소모했고 식사와 숙박, 필요한 걸 다 제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현재 돈으로 하면 수만 달러가 되는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절친했던지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의 소설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부부로서 자녀까지 낳았다, 그런 후황된 소설을 썼습니다. 재밌게 한 것이니까 그런 소설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가 당장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안타까운 그 간청, 속 타들어가는 그런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서 말해줍니다. 4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죽을 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죽었잖아요. 사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죽을 병은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해 불가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여서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큰일 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셔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것이 한계가 지금 넘쳐서 견딜 수가 없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나를 향하여 길을 막으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너무 바쁘셨어, 또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많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지만은, 하지만 수많은 세월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지는 그런 때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발부둥치며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낳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어질 때까지 낳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 목사의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함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련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목적이 그 사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작되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거기에 빨리 가지 않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확신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좋습니까? 기적적인 일이면 제자들의 믿음이 더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잠시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십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는 것을 이렇게 연기하시고 미루냐면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나사로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런 소문이 계속 나면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살리신 그런 소문이 계속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쫙 모였습니다. What's gonna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How Jesus gonna do it? 어떻게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이 주위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시련의 밤이 매우 길어지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흑암의 통로를 지난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 뒤에는 그렇게 큰 믿음의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맙시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에 가시고 제자들이 그 죽음까지 동행하는 결단을 하였어. 그랬더니 죽은 자가 생명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적에 동참하였고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과 축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어떤 시련의 순간에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섬김이 결코 뒤로 후퇴하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놀라운 절호의 찬스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결단하면서 주님, 나도 이까지 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시련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질이 한 주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도 고난도 각오합시다. 그리고 죽기까지 한번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그 부활의 영광에까지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그런 강력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시련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몰려올 때 감당하기도 힘이 듭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하여서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